반갑습니다. 레이먼드 오틀랜드는 솔로몬에게 길을 묻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6절부터 11절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12절부터 19절에서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는 긍정적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정적인 예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나쁜 예를, 6절부터 11절에서는 더 나쁜 예를, 12절부터 19절에서는 가장 나쁜 예를 들어서 바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네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네가 네 이웃에게 걸려든 것이니, 이웃의 빚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빚보증을 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네가 보증 선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해서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보증을 취소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오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그냥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채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취소시켜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서로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주는 것으로 여기고 빚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주거나 돕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증을 설 바에야 차라리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절 이후에서는 마치 동물우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습니다. 강제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으니 게으른 사람은 개미 같은 작은 동물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9절 이후에서 다시 게으른 자를 불러 세웁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네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어릴 적에 자주 게으르다, 잠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이 본문을 보거나 개미를 보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또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극시켜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12절 이후에는 악인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썽만 일으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나쁜 예들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이후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 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눈, 혀, 손, 마음, 발 여러 신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높이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여러 가지 신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하고 앉아서 자신이 중심이고 공동체가 어찌되든지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 말이 먹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표현을 빌리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부지런하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가정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지 공동체를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많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까지도 감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합시다.